예, 오늘은 이제 그 A 코스 강의 중에 이제 과학, 기적, 영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그리고 영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밤에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과학자들의 말을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근데 왜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죠?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자들은 뭔가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목사님들은 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경이 반드시 진리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증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오늘날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갖고 과학자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과학 분야에 관한 하는 과학자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렇죠. 과학에 관한 얘기는 과학자들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직자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전문 영역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부분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성직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고 계시면 이제 쉽게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 얼굴들이지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창조 믿으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옳지 않은 것도 자기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옳은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쪽이 옳으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 합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고 옳겠느냐 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과학은 서로 좀 관계가 없을 거다 내지는 서로 반대가 될 거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요, 교육계든 과학계든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 성경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소위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20분만 지나면 혼수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이제 이상한 때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는 어느 게 더 과학적이냐를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러면서 뒤에다 과학자 붙이는 게 유행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과학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이라는 좀 좁은 의미의 과학으로 제가 저 용어를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그렇죠? 네. 근데 과학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가끔 이제 과학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침대요,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예, 뭐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사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걸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종합적인 인식이 있고 분석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 인식이 강하겠습니까? 종합적인 인식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려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인식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 대답 쉽게 못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가 뭐냐는 것을 분석적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뭐 이런 거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사과란 대략 이런 거겠구나라고 떠오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종합적인 인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석적 인식으로 좀 따져보면 과학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과학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과학은 인간이 연구를 하는 건데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냐면 넓게 얘기하면 우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지만 거기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학은 과거를 직접 보거나 미래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비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 마음은 과학이 그 크기나 이런 걸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마음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는 믿고 있지만 마음의 무게 이런 거 못 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겁대요. 그래서 몇 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쉽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좀 표현이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이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특별히 음악 중에서도 피아노를 훈련받은 사람은 피아니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알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면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관찰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관찰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썩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고 경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노래가 나온다, 음악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림을 그리고 싶다, 미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게 왜 떨어질까? 바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왜라는 것을 왜 생각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인과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하루 종일이 너무 피곤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율은 과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말이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 원인과 결과를 참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과율인데요. 근데 저 인과율은 과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해서 지금 돈을 버시는 분은 돈이 잘 벌리면 잘 벌리는 원인이 있고 안 벌리면 안 벌리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알아내야만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어떤 예술가가 공연을 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더라.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뭐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생각한 결과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인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 결과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법칙이고 하나가 이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과학 배울 때 뭐 법칙 같은 거 배우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예, 또 연력학 법칙, 예, 또 관성의 법칙, 예, 또 거기까지가 한계죠. 예. 이제 과학의 법칙 얘기해 보라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는 이제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학의 이론 중에 혹시 배운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은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예, 제목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예, 곧바로 한계가 오죠? 여러분 과학의 이론 중에는 뭐 빅뱅 이론, 뭐 많은 이론,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예, 다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질량 보존의 이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빅뱅 이론이 뭐냐면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폭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은 이론이지 또 빅뱅의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실험적인 증명입니다. 실험적인 증명. 저걸 쉽게 얘기하면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그리고 예외가 없을 때 그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얘를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얘는 하루 종일 놓으면 하루 종일 떨어지거든요.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고 예외가 없다. 무슨 법칙입니까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중력의 법칙,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은 뭐냐? 이론은 뭐냐면요. 재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외가 있거나 아예 재관찰이 불가능한데 합리적인 설명, 이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론의 제일 큰 약점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냐면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걸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본다면 법칙과 이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겁니까?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법칙은 예외가 없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그 문장 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질 거리예요? 아니면 떨어진다예요? 떨어진다죠? 예,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이론은 단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뱅 이론은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일까요? 터졌을 것이다일까요? 터졌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저거 두 개 구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저거 구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거나 일부러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평소에 살았던 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도 않은 걸 확실하다고 우긴 적 많으시죠? 예.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게 무슨 과학 이야기고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저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제일 처음 그 하와가 저거 두 개 헷갈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와가 헷갈려갖고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랬죠?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 표현이 뭐예요? 이다가 아니고 일 것이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요. 저걸 실제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에 적용시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게 뭐예요? 요 구절은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다라는 말씀과 일 것이다라는 해석 중에 틀린다면 어느 쪽이 틀리겠어요? 예, 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일 것이다가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언제라도 우리는 이 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 해석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성경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의 해석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이 둘 차이를 이제 쉽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화판으로 왕창 보냈어요. 그런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이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갖고 1등을 해갖고 금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 메달 경쟁에서 어느 나라가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의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든가. 그래서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틀렸네 어쩌네 이러는 사람을 만나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예, 제가 특별히 뭐 우기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판단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으로부터 확실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옳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론과 법칙을 이제 표현한 후에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이제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론이 뭔지 법칙이 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새 거 빨리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론과 법칙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누리는데 이제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다스림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과학이 뭐죠? 하여튼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막 이제 어디 갈라 그러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 아이가 딱 가로막고서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어도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바빠 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얘야 과학이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란다. 근데 그걸 제대로 잘 다스리려면은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첫 단계가 관찰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좀 뭔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과학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요.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 연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가장 고상한 대답은 진리 탐구입니다.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고 우겼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과 생명체 주변이 다 중요하다는 공존의 논리가 생겼죠. 그런데 그럼 과학이 발전하면 편리함이 얻어집니까? 평안함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이 얻어지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편리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집이 머신 분, 이 강의 들으려고 집에서부터 걸어오셨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상하다 보면 이 마음의 평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셔야 되지만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옛날에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편리함에 너무 집착하다가 평안함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가 희망적이냐 불안하냐, 제가 이게 다니면서 물어보면요, 불안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 막 달나라에 가서도 살고 막 신날 것 같지만 잘못해서 한번 뻥 터지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역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연력하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만은 이 우주는 지금 죽어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혼동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니다가 보면 어떤 경우를 만나냐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감히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무조건 믿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따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지고 믿어야 되나요? 따지지 말고 믿어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 아마 각자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게 맞다면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다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을 연구라는 게 뭐냐면 그런 법칙과 질서를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과학 연구를 정확하게 제대로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과학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 이런 법칙도 두셨군요. 이런 원리도 두셨군요. 맞죠? 그래서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저 둘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독교가 과학이라는 것을 무시해오거나 너무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서 뭘 믿으려면 이성은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행세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과학주의를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과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그 예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도록 창조하신 수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전공이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칸이 부족해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과학주의라는 걸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과학을 버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미신화된 경향이 커요. 맹신, 불신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결국 비과학적인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이런 얘기 하죠. 아이에게 매일 생선을 하나씩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법이 반듯해야 되거든요. 이제 질서 있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지루하지만 과학이 뭐냐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집안이 막 그냥 어질러져 있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안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에 부족한 게 뭐고 남는 게 뭔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뭐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도 완벽할 것 같은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 과학의 한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이런 아까 제가 과학적 연구 방법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관찰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확실하게 뭘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과학의 한계가 관찰의 한계입니다.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은 과학이 어쩌질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과학은 물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막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g 이런 거 막 측정하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과학이 못하는 영역이 뭐냐면요. 비물리적인 영역. 예를 들면 마음입니다. 아까 언뜻 얘기했던.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신가요? 예, 좋아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없는 분은 안 계시죠? 좋아요. 자, 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우기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는 것 같으시죠? 좋아요. 뭐 그렇게 큰 몸도 아니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가리켜 보시죠. 지금 여기 지금 뭐 옮겨 다니나요? 마음이?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 심장 옆에 몇 센치? 마음 있으신가요? 정말이요? 어디요? 이 안에? 그러니까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 혹시 없는데 우기시는 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 질문이 틀렸습니다. 제 질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비물리적인 존재인데 어디라는 거는 뭐예요? 위치고 장소이죠. 그건 물리적인 값이죠. 그럼 비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값으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마음이 있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마음이 없으신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근데 뭐 저도 갑자기 할 말이 없어갖고 그때 조만간 도로 찾으시죠. 이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빼고 마음은 다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겁다 그러는데 몇 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보여줘봐, 믿게 이러죠? 보여줘봐, 믿게 라고 반응하는 그 대답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정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과학이 직접 다루지를 않고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렇죠? 과학이 그 심리학에 도움을 좀 줄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 말고도 정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들이죠. 예. 근데 영혼은 좀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없는데 제가 어디 가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손 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영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옆에 있는 분 마음을 읽고 영혼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갑자기 두려우시죠? 그렇죠? 내 마음이 보일까 봐. 근데 그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또 다른 한계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과학의 또 다른 한계는 모든 것을 다 단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증명 못하는 것은 단정을 못하고 일 것이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관찰할 수 없는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증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렇죠? 그분이 직접 대패질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표성을 갖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직접 보셨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역사의 기록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기록에 대한 믿음이지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거대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을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삼국시대 그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보통 삼국시대가 이 한반도와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얼마 전부터 제야 사학자들과 일부 학자들이 이건 일제시대 때 왜곡된 거다. 우리의 진짜 삼국시대는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 진짜 삼국시대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심히 마음에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 본토가 백제의 주무대였고 그 다음에 만주, 한반도 해서 이 넓은 영역이 우리 진짜 삼국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냥 우리 역사하고 중국 역사를 몽땅 다 왜곡시켜 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오른쪽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은 좋은데 황당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 진짜 역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정으로는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는 왼쪽이죠? 근데 정말 어느 게 우리 역사예요? 그건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 이야기 황당해 보이지만요. 저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그랬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대한 근거를 갖고 믿는 거고요. 왼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대한 근거를 갖고 믿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뭐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회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쭉 일어날 때가 역사인데 이런 일회적인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여러분 진짜 기적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을 한다. 그럼 그건 더 이상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기적은 증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적 증명해봐 이러는 분들을 만나거든 또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기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적이라고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짜 기적도 있고 이런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해가지고서 트릭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통 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은 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그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엔 좀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훨씬 세련되졌죠? 예.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그럼 제가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린 건데요. 여러분 차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차원 얘기하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는데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이죠? 이게 1차원입니다. 선은, 면은, 평면은 2차원, 그 다음에 공간은 3차원. 예, 그것만 아시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미 1차원을 사는 존재, 바퀴벌레 2차원을 사는 존재, 메뚜기 3차원을 사는 존재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이 개미,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1차원이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펄쩍펄쩍 뛰면서 3차원을 자유롭게 살아요. 그렇다고 하자고요. 예. 자, 이 개미 무신론 개미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과학적이라고 자부하는 개미예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니들은 마음이 약해서 자꾸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던 개미입니다. 근데 이 개미가 룰루랄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이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자기 차 안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이제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잠을 잘못 자서 헛걸봤는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가 진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번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본 거면 잘못 본 건데 두 번이나 계속 봤기 때문에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미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만 되죠. 근데 제3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서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그걸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이 개미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드디어 자기가 신을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두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막 전도를 다니면서 다른 개미들을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점점 그 신앙이 경건해지면서 그 신앙이 발전을 했는데 무슨 신앙으로까지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방바닥만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지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디서 오셨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사라졌어요. 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디 가셨지? 뭐 그랬지만 또 뭐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다시 메뚜기가 다시 나타났죠. 놀랬겠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 메뚜기를 신으로 모시고 잠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다가 또 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다고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일단 상황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여러분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는 이 모든 상황은 다 당연한 일이고 자기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증명할 수가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보면 당연한데 아래 차원에서 위 차원의 일들을 보면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렇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이러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하나 이상 있어요. 그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언제나 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약에 여름이나 겨울에 다시 또 오면은 또 만날 수 있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함께 가는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밉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져서 올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세상이 싫다고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먼저 앞서갈 수도 없고 같은 시간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을 늘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이상의 차원의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가 갑자기 현실에 딱 나타나갖고 그동안 잘 있었니? 이러다가 잠시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서 다시 먼 훗날 다시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 윗차원에서 보면은 뭐예요? 과학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가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 맞을 뻔한 적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내가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뭐 성경은 다른 곳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정도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쳐 죽이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조상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네 할아버지 업어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시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보다도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저놈이 우리를 모독하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창조 때부터 존재했었다 나는. 그러다가 지금 창조 후 너희들과 함께 지금 이제 있기 위해서 잠시 온 거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 내가 안 보일 거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여줘봐 믿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학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증명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과학을 공부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차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세계관이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무슨 세계관이 생기겠습니까? 열린 세계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런 분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까 과학의 한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판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생각할 때 왜라는 걸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만 생각할 뿐이지 도덕적, 철학적 원인과 결과는 과학이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뻥 터졌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나가 파괴되고 이런 폭발력이 얼마고 이런 얘기는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건 나쁜 짓이다. 이런 표현은 과학자들의 보고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선악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은 과학 바깥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과학은 이런 이 물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영역,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이 궁극적인 결론을 못 내줍니다. 그렇죠? 마음, 영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마음이 깨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역사, 기적 이게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도덕이나 선악적 가치 판단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그래서 결국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예. 과학 바깥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자체에도 한계가 있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곧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자들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전지전능해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봐주신다면 제가 교주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고 영생불멸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여러분 인간은 기껏해야 지금 지구상에서 바글바글 살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결코 순결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정직하거나 공평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예. 과학자도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결함을 과학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도 어떤 건 믿을 만하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르는 영역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과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이런 속성들을 알고 나면 과학의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있다고 믿고 그런데 제가 실험실에서 증명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도 정리해놓고 과학의 한계도 알고, 한다면, 진화론과 창조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요, 아주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견을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는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과학적 진리, 창조는 종교적 진리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화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론이다. 근데 반대로 창조는 주관적인 거예요. 남이야 믿든 말든 나는 창조 믿는다. 그리고 관념적,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창조되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감정적, 저건 뭐겠습니까? 눈 감으면 창조된 것 같고 눈 뜨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지독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학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학의 엄격한 기준 중에 아주 강한 기준이 뭐냐면 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증명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진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화 증명하려면 엄격하게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45억 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변해온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변하네, 변했네 뭐 이러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면 진화가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라는 단어 뒤에 항상 한 글자가 더 붙는 게 뭐가 붙어요? 진화론하고 붙는 거,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화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되었다가 맞습니까? 진화되었을 것이다가 맞습니까? 진화되었을 것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진화되었다,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진화되었을 것. 그런데 여러분 무엇일 것이다 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가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진화론을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창조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가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론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가 사실입니까? 이론입니까? 그래도 우기시네요. 여러분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불공평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고 공평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동일한 기준을 양쪽에 적용해야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기준, 저 사람은 저 기준 이러면은 공평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진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잖아요. 그럼 이 똑같은 기준을 이 오른쪽에도 적용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조,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지금 마음에 큰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주여, 가능하면 이 질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공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쪽이 이론이면 창조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있으라. 이러면 막 빛이 있고 없고 막 그래야 돼요. 물론 이제 스위치 옆에 서갖고 있으라, 없으라 이러면은 비슷하게는 되는데 그건 증명이 아니고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하나 믿고 버티는 게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오시면 증명해 주신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인간의 과학으로 볼 때도 창조는 뭐예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다면 창조가 사실이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하겠는데 저는 증명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도 이론이에요. 그러면 창조되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창조되었을 것이다가 맞는 표현입니까? 창조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 이게 있어요. 또 이 중에 또 시험 드실까 봐. 강사 좀 이상하네 이러실까 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토론을 할 때는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뭐냐? 나는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창조, 진화 논쟁하다 보면은 행복하게 끝나는 일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심히 망가져서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서 미숙해서 그래요. 되게 어떻게 하다가 끝나요? 창조? 역사적 사실이야, 이 사탄의 아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또 뭐라 그래요? 진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어, 이 광신도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도와 사탄의 아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창조되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이다와 일 것이다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유가 그거 구별 안 되는 분하고는 토론하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같이 드시고 애들 잘 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얘기만 하셔야지 토론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못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고 어느 것을 믿을까요? 오늘은 창조 믿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증명을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증명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이 증명과 증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A, B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B가 죽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 같은데 살해당하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근데 이 빨간 게 뭘까요? 격투 끝에 흘린 피. 그럼 이 까만 게 이게 뭘까요? 격투 끝에 뽑힌 머리카락. 입니다. 근데 죽이는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 증거들을 갖다가 유전자 조사를 해봤더니 A의 것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A는 용의자로 잡혀오겠죠? 재판해야 되잖아요.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 A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라고 우기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와 B가 피를 흘릴 정도로 서로 싸우기는 했지만 A가 B를 안 죽일 수도 있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면서 나 더 이상 너하고 안 놀아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B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라 그러는데
제3의 C가 나타나서 돈 내놔 이러면서 죽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A가 유죄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면 B가 죽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핏자국과 머리카락이 A의 것이라는 것까지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럼 결국 배심원들이 A가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핏자국과 머리카락을 증거로 해서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죄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증거가 있지만 A가 안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죠. 결국 증거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조차도 없이 평소에 A가 B를 미워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이러면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막 그 현장에서 A가 후다닥 튀어나가는 걸 봤고, B가 막 A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놈 이래 뭐 이 정도 상황까지 갔다 그러면은 A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창조론, 진화론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창조, 진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증명을 못 해요. 그 대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화석이라든지 뭐 지질학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가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몽땅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배웠나요? 진화론에 대한 증거라고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조에 대한 증거일 거라는 것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카데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과학적 증거들이 창조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고 증거들을 또 직접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교 교육이 공평하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양쪽 주장을 다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공평한 교육 기회가 있어서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라면은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이쪽만 가르치는 그러한 편견이 있는 교육 제도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 교육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놓고 봐야 공평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화도 창조도 둘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 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고요. 어느 하나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진화가 과학이다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대한 증거가 세 가지가 따로따로 증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서로 연관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혼동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옵니다. 이 토론할 때 이거 두 개 헷갈리면 결론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요 제일 튼튼한 게 중요해요. 약한 게 끊어져도 튼튼한 게 끝까지 버티는 이상은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제일 약한 거 끊어지면은 말짱 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튼튼한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약한 게 중요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진화론의 문제점만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 금방 끊어집니다. 진화론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창조에 대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면서 창조 믿을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서 끝날 수 있다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창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창조론자들이 실수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이거 창조론자들이 다 뻥만 친다 이러면서 창조가 틀렸다 이럴 수가 있고요. 진화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면서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학교 교육이 그동안 여기는 가려놓고 이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교육시킨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과학 얘기도 하고 그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예. 일단은 믿고 계시죠? 아닌가요? 믿고 계시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건데 뭐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믿으시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사실 무조건 믿으라 그랬을 때 그게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오히려 신앙의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아시죠? 예,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라. 떠다 줘라. 이랬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부러우시죠? 저는 심히 부러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데뷔하신 겁니다. 드디어. 그렇죠? 예. 메시아로서.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의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문과 출신 분들은 그런 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이 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H2O가 C2H5OH 알코올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저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면 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시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에. 그런데도 여러분 저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런 거 믿으면 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잠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술, 담배 뭐 이런 문제 굉장히 금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히려 술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 우리 정서 같으면 취했을 때 그러면 술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서 헤어집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취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 뒷골이 땡기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좋은 술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갖고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 335 모여갖고 자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시기 전까지는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이제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느 날 팬 관리 차원에서 배부르게 이제 먹이셨는데 재료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싸온 이제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근데 그걸로 5,000명 이상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합치면 10,000명 거기다 애들 바글바글 이러면은 거의 하여튼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배불리 먹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봤자 뭐 요만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10,000명 이상을 먹이려면은 이 가득한 정도의 음식이 필요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버스만한 떡 5개하고 고래 2마리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그렇죠? 꼬마가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늦게 막 그 파도가 이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나냐면 좀 어려운데 부력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고 물보다 가벼워야 뜨는 건데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걸어오셨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분이 저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저게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뭐 이러면 된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다 과학의 법칙에 위배돼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 여러분 제가 아까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법칙은 예외가 없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저 법칙하고 안 맞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저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과학으로 뭐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과학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저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냥 삥 둘러서서 안수기도 하면 되나요? 주여 이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저걸 믿어요. 그러면 사이비 과학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을 정확하게 알면 신앙의 세계가 정확하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법칙이 뭔지 알거든요.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그 법칙을 정한 분이에요. 또는 정한 분의 허락을 받았거나. 그건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존재와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존재를 구별하는 게 기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황당해서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맨날 이쪽에서만 보다가 정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다른 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가셨다. 그럼 저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약에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10년 그 다음에 로키산맥에 와서 한 20년 면벽수도 하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럴듯한 말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가셨다면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이든지. 근데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이게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가능성이 뭘까요?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걸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났더니요.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야, 너 이렇게 황당한 걸 어떻게 믿냐? 과학을 공부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믿냐?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믿냐? 나는 이것 때문에 믿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지 못할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면을 바라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한테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할게.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성경 기록을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러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miraculous sig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ig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evidence입니다.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죽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게 100%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법칙이에요.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 법칙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저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좀 우아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상당히 우아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 몇 분 계신 거 아세요? 예수님 말고도?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 또 나사로도 있었는데 자발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저걸 못 믿었어요. 과학 안에서 증명돼야만 믿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이라는 틀 바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났더니 저게 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이해될 듯 될 듯 잘 안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저 말씀은 적용돼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말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또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또 더 있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지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갈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걸 해결하려면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거듭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게 해결돼요. 그렇죠? 거듭나는 게 뭔지를.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생각하기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거라면 저는 700번도 더 거듭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거듭남의 비밀, 제가 나름대로 과학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다가 이게 거듭나는 거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거의 이제 달인이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관원으로 출세했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나 엘리트예요. 리더죠, 리더.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갖고 선생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점을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이건데 3절, 4절 함께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뭔가를 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또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딱 읽으면서 그게 그 얘기네. 딱 선명하게 깨달아지시는 분.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복잡해요. 뭐 물로 난 건 뭐고 성령으로 난 건 뭐고 이게 두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 알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하시고서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9절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니고데모 같이 뛰어난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예,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문제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그럼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마음 잠깐 얘기했는데 영혼은 말씀 안 드렸죠? 자, 영혼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이 소성케 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되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절했다 깨나든지 죽었다 살아나든지. 근데 뭐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율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율법과 아주 강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율법이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니까. 근데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영혼보다는 조금 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두려우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볼까봐. 자,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재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예를 들어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 첫째, 길이는 길이로 재고 무게는 무게로 재요. 시간은 시간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차원일 때 인식해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알려면 나의 무엇으로 알아요? 나의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한번 보이나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라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차원이 같아야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뭐냐? 여러분 이 왼쪽 자하고 오른쪽 자를 비교해 보면 이 오른쪽 자 문제가 심각하죠. 저걸 갖고 아무리 길이를 재봤자 길이를 잴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자기 마음도 지금 인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담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진 사람을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다른 사람 마음이 읽혀요. 늘 흥분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고 표준 질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둘 다 질서를 갖고 있는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은 밑에 있는 자는 짝퉁이죠.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자를 갖고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의미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 요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잰다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눈금이 없으니까 못 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나름대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정확하게 세 등분을 딱 해갖고 질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틀린 거 아시겠죠?
그냥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제대로 지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눈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 표준자 있죠. 국제 표준자에다 갖다가 딱 붙여놓고 나서 그 눈금을 그대로 내려받으면 이건 그때부터 국제 표준자가 돼요. 맞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얼굴 크기든지 뭐든지 재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표준자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가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을 알려면 나의 무엇으로 알아요? 나의 영혼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허물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무슨 질서요? 표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표준, 완전한 질서 이걸 알고 나서 시편 19편 7절을 다시 읽으면 이 완전하여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해요. 소울,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그 해병대 스피릿 아세요? 해병대 스피릿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평생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철학을 갖고 평생을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될까요? 해병대 스피릿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평생 그 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될까요? 불교적인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교육받고 성경의 질서와 규범이 마음에 들어갔고 그걸 평생 자기 기준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적인 스피릿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보통 이 성경을 우리가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불교 교육을 받은 사람과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스피릿이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 통하고 어떤 건 안 통해요. 그렇죠? 착하게 살자 통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안 통할까요?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피릿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혼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헐리우드 영화가 그걸 영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영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죽으면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헐리우드적인 잘못된 영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를 잰답시고 어떤 과학자가 죽기 직전에 사람을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기 전하고 죽기 후하고 눈금 달라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0.004mg이 뭐 달라졌다는 등 이런 얘기 하죠?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과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비물리적인 영역이고 무게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것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스피릿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거듭남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태어난다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두 번째 태어나는 것과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건 환상적인, 그렇죠? 이건 정말 마술과 같은, 뭐 마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누가 설계하셨죠?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제 첫째 날 강의한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다 겪은 일이에요. 맞죠?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미 과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정자는 이 부분에 이 머리 부분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 꼬리로 헤엄을 쳐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정자의 최고의 임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한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끝나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정자 하나가 이 속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변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꽤 시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난자 자체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역시 이 난자처럼 또 한 사이클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마치 생명의 메시지가 난자 속으로 들어와야만 일로 가듯이 생명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뭔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난자가 그 자체로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못 가요. 그렇죠? 외부에서 뭔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만 가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만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못 가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죠. 사람에게 역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난자는 이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난자가 이 표면에서 이 정자가 못 들어오도록 딱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블로킹을 하면은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으면 그 메시지가 자기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뭔가 좀 닮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건가 보다 하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말. 이 말이 파워가 있는 거 아세요?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서로 이제 짜고 어느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인상이 안 좋으시군요.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런 대로 버티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밴쿠버를 떠나든지. 안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게 사람 말의 파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생기셨군요. 어떻게 마음이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긍정적으로 쫙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신이 나요. 얼굴이 확 피고요. 맞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파워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갖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한테 딱 한마디 그냥 무심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도 있죠. 실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의 그 하신 말씀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과 말씀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죠?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1조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니네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다 말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시면요, 저기 말고 또 딴 곳에도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저 예수가 피해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정자와 난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자가 이 난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난자 죽죠. 그렇죠? 근데 이 난자도 죽지만 뭐도 죽을까요? 이 정자도 죽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둘 다 살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 말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 말이 살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럼 제 말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3일째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제가 막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 막 중간에 나가고 막 자고 막 떠들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죽고 싶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하러 왔다. 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을 너희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말을 가지고 온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다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린다는 얘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자와 난자의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은 영인데, 근데 이 영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곧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 헷갈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그랬죠?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답답했어요.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네 이러면서 우울했어요. 근데 그게 큰 오해였어요. 여러분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도 없었지만 물론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감격은. 근데 막 불을 방역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성령 받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언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방언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는 과학 용어가 다 방언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방언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오늘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고 있군요. 여러분 경제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뭐 코스닥, 나스닥 뭐 이런 얘기 잘 쉽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역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각 분야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통일된 언어로 해석해 주고 이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임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신비한 종교예요. 형태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8절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두려우시죠? 그렇죠? 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제가 옛날에 그 막 지옥 얘기하고 막 심판받는 거 얘기할 때 참 두려웠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해결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버티면 돼요. 요즘 막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이런 거 컴퓨터를 키면 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문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을 쫙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통과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맞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 천국문 앞에 가서 저는요,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은 돼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라. 근데 그 앞에서 버티고 서갖고서 아, 제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이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아파트 100평이 아니고 진짜 하늘로부터는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정보. 아까 틀린 눈금 있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완전한 국제 표준자. 국제 표준자가 아니라 우주 표준자인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새긴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붙이고서 쫙 받아들이고서 이제 이걸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고서 둘이 탁 대보는 거예요. 짠 하고 맞으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철학을 갖고 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서 딱 대봤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열쇠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영생. 영생의 중요한 기준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 아,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확실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